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두 번째 1장의 이제 설교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라, 하나님만 자랑하라 이 제목으로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절 이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에 사는 이 도시에 사는 그 사람들을 이제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모인 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저런 각양 삶을 살아가던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모인 자들 한 명 한 명을 좀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뭐 별로 없고 또 문벌 좋은 자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이제 많이 배웠다는 뜻이죠. 학식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고, 능한 자는 능력과 재력을 갖추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또 문벌 좋은 자는 집안 배경이 참 괜찮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다 부르셨는데 보니까 모인 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글도 읽을 줄 모르고 또 학식도 짧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거의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1세기 교회들을 보면 이제 성도들 중에 특별히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노예의 수가 어느 정도냐면 6천만 명이 되었다고 하죠. 당시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는 뭐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의 인격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동물 취급받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좀 강압적으로 이들을 다루는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막 학대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노예들 중에 이제 교회 안으로 복음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학대를 받아도 주인을 미워하거나 또 주인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 한 기록에 의하면은 한밤중에 이제 그 주인이 일어나서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노예들이 기거하는 그 숙소 쪽에서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가보니까 노예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아니 이것들이 이 밤에 기도를 하고 있다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또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그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주로 이제 그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인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인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인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눈물을 흘리며 노예들이 기도하는 걸 듣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세기 교회 이야기, 로버트 뱅커스가 쓰신 그 책을 이제 많이들 읽어 보셨지만은 이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노예와 주인이 함께 나오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빌레몬서, 바울이 쓴 그 빌레몬서가 바로 이제 빌레몬이라는 주인과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노예가 함께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제 이처럼 사회적 상류층이나 부유한 자들, 집안 좋은 자들, 뭐 이런 분들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 또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는데, 상류층을 이루는 그 로마 시민들이나 또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그냥 잘 살아가니까 굳이 교회에 나올 그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제 보니까 교회를 찾는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와 비슷합니다. 이제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이제 그 교회를 왜 가냐? 교회는 심약한 자들이나 가는 것이지. 얼마나 약하면 가서 저렇게 신을 의지하고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신방을 해보면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대부분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냥 오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믿은 분들은 대부분 어떤 사연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해서 또 어떤 벼랑 끝에 서는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전해준 주님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런 권면을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희 집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전혀 신앙의 불모자 같던 집안. 불교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믿으셨는데, 당시 이제 제가 어릴 때죠. 어머니가 굉장히 허리가 이제 수년간 아팠고, 이 허리를 낫기 위해서 좋다는 것은 다 이게 취해보고 또 먹어보고 또 이곳저곳 병원을 다 다녀보았는데도 차도가 이제 생기지 않다 보니까, 그때 뭐 저희가 대구에도 잠시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대구 팔공산을 이른 새벽에 그렇게 많이 오르셨다. 갓바위에 이제 있는 그 부처상 앞에서 이제 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도 병이 낫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바로 옆집에 사시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이제 그 권사님이 참 안타깝게 여겨져서 찾아오셔서 종교를 한번 바꿔보라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병이 낫기만 하면 뭐든지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종교를 바꿔 그날로 교회 나가시면서 이제 100일 불공이 아니라 이제는 불공에서 바꿔서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교회를 나가셨는데, 참 은혜로 마지막 100일째 되는 날 새벽에 하나님이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허리가 낫는 기적을 이제 경험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저희 3남매는 저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무렵인데 무조건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이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 같고, 내가 내 의지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26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나같이 참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참 존재감 없는 이러한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신앙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참 이 세계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일요일 날 늦잠 자지, 몸도 힘든데 그렇게, 특히 일부 예배 섬기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한 주도 쉬지 않고 나오느냐, 또 교회 나가면은 좀 예배만 드리고 대충 있다 오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제 살다가 오느냐, 이제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논다고 집에 가지 않고 이제 밑에 늦게까지 아이들이, 참 저희 이 밑에 도담 이런 것들이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 이제 놀이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놀고, 아이들은 아이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왜 집에 안 가시는지 늦게까지 장로님들 또 뭐 담소 나누시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을 특별히 세상 남자들은 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는, 전혀 그 세계를 모르는 세상 남자들은 더 이해하지 못하죠. 그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가든지 차라리 낚시를 가든지 아니면은 뭐 낮잠이라도 자면서 피로를 풀지, 그 모여서 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성들은 이제 수다를 좋아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히 이 중년이 넘은 남성들이 지난주도 보니까 나눔을 한다고 저쪽 한 구석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 모르게 이렇게 뭐 집에도 가지 않고 그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세상 남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술기운도 아니고 맨정신에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으니, 그 경험해보지 않고 그 신앙에 눈 뜨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법니까? 그 번 돈의 11조, 큽니다 여러분. 10분의 1 큰 돈이거든요. 그 돈을 매월 하나님께 드린다고 교회에 헌금하고, 또 교회에 무슨 봉사가 있다고 하면 교회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진해서 막 시간을 내서 나가서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졌기 때문이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 형편없고 다 볼품없는 자들이었지 않느냐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잘난치 않으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참 그들이 듣기 거북한 말을 아주 강하게 퍼붓는 것일까요?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또 서로 다투고 싸워 교회를 막 찢어 놓으려고 하는,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한성격하고 상처도 많고 고집 세고 자존감도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로 이제 부르셨고 거기서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들이 말씀과 성경 안에서 온전히 다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된 본성들이 자꾸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상처가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가시가 돼서 막 상대를 막 찌르기 시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부르셨는지 잊어버리고 아주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도시에 잘 나가던 사람들은 다 놔두고, 그 도시가 거의 로마를 본딴 흡사한 참 정말 세련된 도시였는데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고린도 도시의 그 부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던 술주정뱅이 같은, 또 어떤 음행에 완전히 빠져있던 자들, 이런 정말 형편없는 자들을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볼품 없고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 없고 천한 자들을 그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죠. 이런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자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이런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정말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자들은요, 본래 잘 나가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가만히 놔둬도 그 잘 되면은 그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잘 나가니까 잘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정말 형편없고 볼품없고 이런 자들이 잘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택하심으로 있는 것들, 잘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폐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은 지금 그 부르심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던 자들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잘난 체하고 자기를 높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1세기 당시의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30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자,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정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지혜롭지 않던 자들을 지혜롭게 만드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입자 고린도 성도들은 마치 자기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잘난다였던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주 구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구하시라고 자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가장 잘 정의하는 정의를 내린다면은, 성령 충만은 내가 비워졌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또 병을 고치고 예언을 말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내 자아가 온전히 비워지고 내 자신이 죽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주장을 그렇게 세게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먹히면 팔을 만들고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일종의 판박이 같은, 고린도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곳곳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분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나뉘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특별히 이제 미국과 호주와 뉴질랜드 이런 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가보면 정말 교회가 툭하면 나눠지고 한인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감히 너희가 교회를, 주의 몸인 교회를 나누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의 출신은 고린도에서 다 형편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험담함으로 교회를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향해 바울이 31절에서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 여기 기록된 바, 성경을 보시면 거기 뭐라 니은 해가지고 각주가 달려 있는데,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99장 23절 이하 이렇게 돼 있죠.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어제 여러 번역본을 쭉 보다 보니까 메시지 성경이 좀 더 가장 선명해서 옮겨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영웅들은 자기 공적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자들은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을 하려거든 내 뜻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여라. 나는 하나님 신실한 사랑으로 일하는 이다. 바른 일을 하며 만사를 바로잡는 자이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우리 지혜도 아니고 우리가 이룬 공적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부,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세상 지혜에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뭘 살 때도 잘 구매하고 해서 막 돈을 아끼고 이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 주신 지혜들이죠.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주신 것은,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은 상대를 잘 돕고 그것을 상대를 잘 세우라고 주신
지혜지 나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가진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 자랑하지 말고, 차 자랑하지 말고, 또 이제 옷 자랑. 서울의 어떤 모교회는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옷을 그 주일마다 너무, 특히 겨울에 이게 무슨 털 옷 이렇게 막 입고 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없으면은 교회 가기가 민망스럽고, 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 참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욕해 하시는 분이 네가 잘나서 돈 많이 벌고 부욕해 됐냐? 하나님이 부욕해 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 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신명기 8장 18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재물이 우리에게 모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자되게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그 주신 것으로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런 은사와 은혜를, 정말 은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1세기 교회 중에서 가장 이런 은사를 많이 받고 은혜가 넘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은사를 받고 나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처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었던 줄 착각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하고 멸시받던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또 오늘 이렇게 참 볼품없고 참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백운영동교회라는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교회를 이루시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라고 결코 이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나를 부각시키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교회가 긴장감이 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일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정말 놀랍게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여러분 그 일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안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 은혜로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구역 모임에서요 나눠야 될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돌아보면 다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데, 그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서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구역에서 나눠지면, 우리 특별히 남성구역 이제 다음 주부터 홈빌더 제가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가장 기대가 돼, 막 설레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나눌 때 여러분 참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근세기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브리스톨에서 교회를 맡아서 60년간 목회했던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60년간 했다. 참 이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근데 그는 목회자보다 사실 고아들의 아버지로 더 유명합니다.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펴시니 당연한 소리인 것이죠. 조지 뮬러 전기를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뭐 책이 여러 버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그 동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동기가 참 좀 특별한데, 뮬러의 일기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또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궁극적 큰 목적이다. 고아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자, 조지 밀러는 이 원칙을 죽기까지 고수했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에게 필요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니까 은근히 자기 필요를 막 알리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제 참 이게 쉽지는 않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보면 막 은근히 이렇게 좀 올리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만 운영한 그의 고아원 이 사역의 모든 필요를 오로지 기도로만 하나님께 아랜 그 필요를 그 평생을 통해서 다 채우셨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아원에 어느 날 그 아침에 먹을 것이 탁 떨어진 것입니다.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침을 먹여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 뮬러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로 하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경험했다 보니까 접시 플레이팅을 다 하고 아이들을 앉히고 이제 포크, 나이프를 다 놓고 나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자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입구 문을 누가 쾅쾅쾅쾅쾅 두들기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분이 확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여기 혹시 우유하고 빵 필요 없어요? 이제 사연이 보니까 우유, 빵을 배달하는 마차를 모는 사람인데 가다가 그 하필 고아원 앞에서 마차가 이제 바퀴가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니까 앞에 보니까 고아원이 있으니까 이거를 저기라도 상하기 전에 갖다 줘야겠다 싶어서 들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한 보고에 하면 그가 평생 응답으로 공급받은 돈이 7,500만 달러, 한 하루 약 800억 정도 되는 그 이상이 되는 돈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번다고 800억 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 고아들의 아이들을 채우셨던 것이죠.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뮬러가 원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거의 동기에서 밝혔듯이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상당히 불량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교도소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어릴 때 욕설이 얼마나 심했는지 막 그 동네 주변에서 엄마들이 쟤하고 놀지 마라 할 정도로 그런 참 힘든 아이였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가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지, 또 매일 2,000명의 고아들의 이 새끼니를 먹이시는 분이 뮬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라는 것을 그가 세상에 정말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뮬러가 만약 가진 것이 있었거나 인맥이 좋았더라면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에 자신의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순간순간 그런 때가 있었겠죠. 우리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바로 우리가 조치해버리는데, 하지만 그는 그의 일기에서 고백한 대로 아무것도 없었기에 100% 하나님만 기다리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것, 넉넉하게 하신 것 큰 축복이죠. 문제는 그런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내가 가진 것 중에 보니까 주님보다 자랑할 것이 너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것을 주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 그걸 더 사랑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고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단지 좋은 직장을 갖고 또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참석하는 신앙생활 이어가는 정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리기 위해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듯이 온 만방에 널리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목적을 바르게 아는 자들은 결코 삶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으로 결코 만족함이 오지 않습니다. 그 절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나가고 싶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미련하고 약한 자는 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특징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정말 연약한 자들은 알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나름 괜찮다고 느껴지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죠. 근데 주님이 산상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정말 무릎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매 순간 주인의 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지는 않는지, 또 내 삶의 목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랑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주님을 막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자식 자랑, 집안 자랑, 남편 자랑, 또 가진 것 자랑.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좀 안타까울까요? 우리를 그거 자랑하라고 부르신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를, 이 고린도전서가 참 말씀이 무겁습니다. 설교를 전한 저도 참 무겁습니다. 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마치고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적절하게 주신 본문이 고린도전서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쓴 마음으로 이것을 쓰지만은 단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받아 우리 것으로 만들 때 저와 여러분 지금의 이 자리에서 영적 점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계속해서 이번 한 주도 좀 주님을 자랑하다가, 주님을 자랑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서 다음 주에 우리 돌아와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또 서로에게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